하나님, 하나님의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활의 노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여기 보시면은 산 이름이 나오죠. 길보아 산인가요? 길보아 산들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왕자가 함께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모습이죠. 마지막에 묘사된 모습인데 그 죽음을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그 족속의 청년에게서 전해들은 다윗이 슬퍼하며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대대로 가르치고 부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활노래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우리가 알듯이 10년이나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 안에서 형제요, 다윗의 친구요, 또 동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놀랍게도 차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울왕은 잘 죽었네, 인과응보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백성들 앞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왕과 자기가 정말로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처남이자 친구였던 우리 주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묶여서 사랑했던 요나단을 묶어서 최고의 애도 창가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했죠. 비록 자기를 죽이려 들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한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와 원수로 척진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성도의 자세인 줄 압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자 왕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것이 더 걱정되어 그걸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손익으로, 내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의 죽음이 마치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서는 적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리더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걸 이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모든 성도의 죽음을 해석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살아생전의 모든 모습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이 사울이 사실 많았잖아요. 요나단은 뭐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안 좋은 흑역사를 꺼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선한 것들만 뽑아서 진정한 슬픔으로 애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과 요나단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사랑의 시각이죠. 우리는 숱하게 정말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가 한때 마음을 다해 또 앞으로도 많은 실수와 죄를 많이 짓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된 헌신과 그 사랑했던 마음 짧은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죠. 가족과 교우들에게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수많은 단점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우리가 죄성에 젖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단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보일 텐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모습, 그 모습만을 뽑아서 기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애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데요. 여기서 요나단이 급격히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여 나의 형제여. 정말 가슴 아파요. 내 형인 요나단이여. 압살롬 이렇게 불렀던 자기의 아들을 불렀던 나중에 이제 말년돼서 이렇게 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믿음이 좋은 다윗일지라도 이렇게 이별의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무리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라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그 슬픔에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는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믿음으로 담대하지만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 육신의 사랑은 다 식고 사라지지만 감정적인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연결해주는 사랑이 가장 지순치고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성별과 나이와 이권관계를 다 뛰어넘는 성도 간의 사랑이자 우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주님의 사랑에 이어서 친구로서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으로 단어를 바꿔서 물어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이 먼저 떠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애도의 기간, 슬퍼하는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노래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 교훈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죠. 내가 겪는 슬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노래로 해석될 때에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그 사랑의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요나단과 또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울의 그 죽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 의해서 죽은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며 저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이별을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넘기지만 슬퍼하고 그 선한 면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한 면을 악한 면보다는 선한 면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다른 모든 이들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서로 세워주는 귀한 성도 간의 사랑과 우정이 생기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2일부터 우리 미국의 장로교회 한인교회 전국협의회 NCKPC의 총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요. 총회 은혜 충만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도 오시는데 참여하시는 분 계시는데 만남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미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님 다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온 거잖아요.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 뿌리는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픈 부모가 되었으니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평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구원사에게 우리가 이제 31일에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과 전도에 또 이런 말씀 선포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또 우리 온 세대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